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 16절부터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이 9월 한 달은 세계교회가 함께 창조절을 지키는 기간입니다. 영어로 하면 시즌 오브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그래서 창조의 시간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창조절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지키고 가꾸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소명을 기억하면서 이걸 위해서 성찰하고 기도하고 위기에 처한 지구 환경을 개선해보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989년에 동방정교회에서 먼저 9월 1일을 창조세계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정한 이래로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교회 교단들이 계속 그 참여의 폭을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창조절의 주제는 창조세계, 모두를 위한 집, 하나님의 세계를 회복하며 라고 정했답니다. 이 세계가 창조세계 모두를 위한 집이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집이다 하는 인식을 좀 가지고 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찰하고 노력하자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물과 물 사이에 궁창 곧 하늘을 만드셨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것을 영어로 하면 도움이라는 말이 됩니다. 도움을 세우셨다가 되죠. 이 단어에서, 이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거주지를 뜻하는 도모사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파생이 됐고, 가정적 또는 국내적이라는 뜻의 이 도메스틱이라는 말도 파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다는 말씀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위한 집을 만드셨다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한 지붕 아래 두시고 그 집을 사람에게 맡겨서 잘 지키고 가꾸어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집을 지키고 가꾸기는커녕 망가뜨려 왔습니다. 탐욕과 착취, 존중의 부재, 관계의 와해, 그리고 구조적인 자연 파괴 같은 것으로 창조 세계의 집, 이 세상은 심각하게 훼손이 됐고요. 로마서 8장의 표현대로 창조 세계 모두가 울부짖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지키고 가꾸어야 하지만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로, 그 집을 지키고 가꿔야 할 집지기로 그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회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집을 보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다움의, 그리고 사람다움의 자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계는 소돔과 고모라의 전철을 따르고 말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창조 세계를 모두를 위한 집으로 여기고 보수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심판을 보류하시거나 거두실 거라는 것도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됩니다. 10명은 성경에서 공동체를 말하는 최소 단위의 수입니다. 제대로 그런 공동체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심판을 보류하시겠다 하는 뜻이죠.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라고 하면서 그런 의인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해 줍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의인인 이유는 그의 집, 유목민이니까 당연히 텐트, 천막, 장막, 그렇죠. 그 텐트의 캐릭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의 텐트가 어땠는지, 그의 텐트 지기로서의 삶이 어땠는지 살펴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자기 텐트를 모두를 환대하는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대받는 집, 그게 아브라함의 텐트의 성격이었어요. 많은 나그네와 목동들이 그의 텐트에서 먹을 것을 얻었고 잠자리를 얻었을 겁니다.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사명으로 여긴 듯해요. 그리고 기쁨으로 여겼어요. 강권하다시피 나그네를 영접하며 공개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도 영접하게 되었다, 섬기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 1절부터 8절의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곁에 텐트를 지고 살 때라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세 사람의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한창 더운 날 대낮이었는데 텐트 문 어귀에 앉아있는 아브라함의 눈에 세 사람이 자기를 향해 서 있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그들을 보자마자 천막문에서 뛰어나가서 땅에 엎드리며 영접했습니다. 손님네들 괜찮으시다면 소인 곁을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십시오. 물을 길어올 터이니 발을 씻으시고 나무 밑에서 좀 쉬십시오. 떡도 가져올 터이니 잡수시고 피곤을 푸신 다음에 떠나십시오. 모처럼 소인에게 오셨는데 어찌 그냥 가시겠습니까? 이 공동번역의 번역입니다. 그들이 대답을 하죠. 아, 그렇게 해주겠소? 아브라함은 급히 텐트로 들어가서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서말을 내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 하고 소떼에게 달려가서 맛있고 맛있어 보이고 연해 보이는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종에게 맡겨서 빨리 잡아서 요리해 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 요리에다가 치즈와 우유를 곁들여서 손님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밑에 앉아서 그 그늘에 앉아서 그들이 먹는 동안에 그 곁에 서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환대고 이것이 예배의 자세입니다. 올해 창조절의 상징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텐트라고 합니다. 세 방향으로 열려진 텐트를 세워놓고 모두를 위한 집으로서의 교회와 모두를 위한 집으로서의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뜻이랍니다. 집이 재산이 되고 자본이 되는 집에 대한 개념이 심각하게 왜곡돼서 창조 정신에 반하고 비성경적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교회만이라도 모두를 위한 집의 의미를 되살릴 필요를 느껴보자 하는 것이지요. 10명의 의인의 공동체처럼 말입니다. 마침 우리 교단 총회 사회봉사부에서 농촌교회를 돕자는 의미로 여러 농촌교회 교인들이 수확한 쌀을 팔아주자 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쌀로 추수감사절 선물을 하도록 하자 하는 운동이에요. 900g짜리로 포장을 해가지고 3,000원에 보급하는데 맵쌀도 있고 이렇게 흑미? 그게 들어가 있는 그런 쌀도 있었습니다. 우리 전도부에서 이걸 좀 구입을 해서 전도용품으로 삼자 했습니다. 그런데 나눈 방법을 좀 새롭게 해보자 했어요. 아브라함의 텐트를 교회 앞마당 어딘가에다가 세워놓고 그 안에 이 쌀을 놔두고 누구든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도록 해보자 하는 거죠. 우리 전도부 장로님과 목사님과 함께 지금 국리 중입니다. 어느 날 텐트 같은 게 하나 세워져 있거든. 아, 그런 거구나. 저 쌀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주의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텐트 같은 집이 되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도 영육간의 리모델링을 좀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방들을 오픈하고 주된 사용자는 있어도 소유주는 없게 했던 한 그런 의미를 헤아려 보면 우리도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본관과 센터 전체를 낮이고 밤이고 열린 텐트처럼 둘 수는 없겠지만 모두를 환대하는 집의 정신만큼은 살려봐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목회의 방향입니다. 여러분의 집도 현관문을 늘 열어두듯이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다만 조금이라도 더 환대하는 아브라함의 텐트 같은 그런 정신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삶에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마르틴 아브제이치라고 하는 구두쟁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들 둘이 모두 죽고 병으로요. 전염병으로 죽고 3살짜리 아들만 살아남았는데 어느 날 그 아들마저 죽었어요. 마르틴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나도 좀 데려가 달라고 땡깡을 쓰듯이 기도하고 하면서 교회에는 나가지를 않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르틴은 꿈에 주님이 찾아오시겠다 하는 음성을 듣게 되죠. 다음 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대신 추운 겨울에 눈을 치우고 있는 스테파니치라고 하는 이웃을 불러서 차를 대접하고 아기를 데리고 있는 여인에게 수프와 빵과 외투를 주고 사과장수 할머니와 또 그 사과를 훔친 아이를 돕게 되죠. 그날 밤 마르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스테파니치와 아기를 데리고 온 여인과 사과장수 할머니와 사과 도둑 아이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음성입니다. 사랑할 사람은 가족과 자식 말고도 많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함으로 산다. 하고 깨우쳐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적용이 되기도 하죠.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또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이 하실 말씀이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서 의인의 복을 받았고 복의 근원도 됐고 영적 발돋움을 해서 뭔가 환상 속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자로 발돋움을 했던 것처럼 믿음의 자손인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영적 발돋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전전주는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또 전주는 우리 적개심에서 환대로 영적 발돋움의 삶을 이야기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텐트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환상과 고정관념에서 발돋움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로 서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텐트는 모두를 환대하는 집을 넘어서서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된 겁니다. 이 또한 창조 세계를 위한 집을 지키고 가꿔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을 리모델링 하고 또는 영적 발돋움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뜻밖의 하나님마저 환대했던 의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좋은 소식 하나와 무서운 소식 하나를 전해 주고 가셨어요. 좋은 소식은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마침내 이루어질 거다 하는 소식이었고, 무서운 소식은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았던 소돔성과 고모라 땅이 멸망받는 심판에 처하게 될 거다 하는 예고였습니다. 20절과 21절에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봐야 되겠다. 주님 그러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징계와 멸망의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22절 후반부에 보니까 한동안 하나님 앞에 굳은 자세로 서 있었어요. 놀랍고 무서웠어요. 그러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아차리게 되죠. 그래서 23절부터 보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서 이렇게 아뢰게 됩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나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5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26절에 보니까 주님이 대답하시죠.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50명만 50명만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봐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그 뒤로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의인의 수는 45으로 줄고 40명으로 다시 30명으로 20명으로 마침내 10명까지 줄여가면서도 계속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꼬박꼬박 대답해 주십니다. 마침내 32절 후반부에 보니까 10명에 대한 대답도 기꺼이 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10명을 봐서라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대신에 소돔과 고모라의 모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롯도 물론 포함된 거지만 롯이 없었어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새겨보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인 5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선교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을 성경은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런 예언자로 대우하셨고 아브라함도 예언자로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을 보시면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예언자로 대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언자 대우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에게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하시죠. 18절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텐트 지기로서, 하나님의 집에 텐트 지기로서 환대하는 집을 가꾸고 기도하는 집으로 영적 발돋움을 하면서 살도록 그 후손들을 가르치고 후손들을 세워주면서 살면 그 후손들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복으로 살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살게 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겠다 하시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위한 집, 예언자 아브라함의 텐트에서는 그리고 그의 계보를 잇는 오늘의 예언자들의 집, 곧 모두를 위한, 그래서 하나님도 위한 집들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곧 모두를 위한 기도, 이는 다시 모두를 위한 집인 세계를 위한 기도가 계속돼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와 기도의 언어는, 그리고 기도의 집인 교회의 기도 문화는 좀 리모델링 될 필요를 깨닫습니다. 영적 발돋움이 되어야 될 필요를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를 염려하는 염려에서 비롯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겸손하고도 예언자적인 거룩한 자존심에서 비롯된 그런 기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런 거룩한 자존심에서 비롯된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나에게 심판의 소식도 복음의 소식도 들려주고 계시는데 한 성이 저렇게 맥없이 무너지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거룩한 자존심을 지금 아브라함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예언자인 내가 있고 예언 공동체인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멸시를 받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무시와 조롱을 당하도록 대상이 되게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축복하신 창조 세계의 집인 세계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게 할 수는 없다. 모두를 살라 하신 집이 다음 세대를 해치는 집이 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그러는 거룩한
자존심. 그 자존심에서 비롯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모두를 환대하고 모두를 살리고자 하는 거룩한 뜻이 있었던 텐트의 청지기 아브라함은 그렇게 예언자, 의인,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텐트는 누군가에게는 쉼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피난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시편 84편의 구절들처럼 참새들도 집을 얻고 제비도 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했어요. 이 거한다는 말이 직역하면 텐트를 친다, 거주지를 마련한다, 이런 뜻입니다. 곧 우리 가운데 주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거주지를 삼으신 것처럼 지금도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그 말씀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말씀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거하시고 모두를 환대하며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텐트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 텐트를 지키고 가꾸는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창조 세계의 집인 세계도 지키고 가꾸는 텐트지기로,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텐트지기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텐트가 여기 있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이 자리에서부터 퍼져나게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